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의 말씀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기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기초,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강조하는 근본적인 활동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중에는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 안 하는 성도,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기도를 안 하는 성도는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할지 모르지만 꼭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자발적으로 기도를 안 한다. 꼭 기도해야 하는 상황은 뭐냐? 예배 왔을 때,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뭐 식기도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꼭 기도를 하는 상황이 아니면 기도를 내가 안 한다. 그거는 뭐냐? 그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반면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기도하는 신앙, 성도의 신앙은 실제적인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군가가 잘 표현했듯이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살아있는 것은 계속 당연히 호흡하고 움직이기 때문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숨 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것은 믿음이 굳어있는 화석 같은, 마네킹 같은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실제로 살아있고 숨 쉬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뭐냐? 마네킹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으면 숨을 쉬고 움직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안 하느냐? 시간이 없고 바빠서라는 대답을 많이 듣게 됩니다. 기도 왜 안 해? 바빠서.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시간이 없고 바쁘다, 그래서 기도 못한다? 그건 거짓말.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빠도 꼭 챙겨서 합니다. 인터넷 서핑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인터넷을 즐겨요. 내가 잠을 좀 덜 자고라도 인터넷 서핑을 해요. 그리고 운동을 챙기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 없어도 그걸 먼저 하는 것처럼 운동을 먼저 해버려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한다는 말은 뒤집어서 표현을 하면 뭐냐? 나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뒤로 미룬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내가 시간 없어서 못한다는 뭐냐? 나는 별로 그게 안 중요해서 뒤로 미루다 보니까 나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아멘, 껍데기가 말고 이 속이 살아 움직이려면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어쩌다 한번 예배 때 또 밥 먹을 때 겨우 잠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 속에 스며들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는 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 또 눈앞에 있는 상황, 사람들의 조언, 자원,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게 전부예요. 다시 한번, 기도를 안 하면 내 생각, 사람의 말, 환경, 보이는 게 전부예요.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살아가면, 예수를 믿는데 기도가 나하고 별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요.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행동하는 한계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당신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그대로기 때문에 항상 내가 수고해요. 내가 애쓰고 내가 이루는 게 전부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살아가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이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배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거기에는 내 인간의 지혜와 힘과 방법으로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이 현실의 상황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 하냐? 바로 교만한 마음, 그거를 바로 자만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교만이란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인간의 교만과 자만이 없는 걸까요? 무조건 기도를 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르며 기도를 해도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하냐? 똑같이 주여 주여 해도 속에 있는 거, 상태, 태도,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 아니다, 그거는 냄새난다, 역겹다, 거부당하는 기도자가 될 수도 있으니, 그 진리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전해주신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과 내용을 보면, 자, 그는 서서 하는 것은 유대인의 기도 자세인데 따로 기도합니다. 따로. 이게 뭐냐? 나는 구별되고 특별하고 경건하다, 이걸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하고 같이 있기 싫어. 자기가 별도의 자리에 딱 서서 그걸 과시하면서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나쁜 놈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놈들 또 같지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세리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저기 세리 있네. 저놈하고도 내가 안 같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한 주에 2번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꼭 드리고, 나는 이렇게 경건하니 하나님 나를 기뻐 받아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안 써 있지만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는 고개를 이렇게 치켜들고 힘을 딱 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딱 치켜들고 힘주면서, 하나님 나는 대단하지요, 다르지요, 특별하지요, 경건하지요,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그거는 뭐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자아로 충만한 기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아 충만. 자아의 특징은 뭐냐? 자아는 항상 내가라고 말해요. 따라합니다. 자아는 내가라고 말한다. 아멘.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이런 잘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특별합니다. 자아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자아는 내가가 전부예요. 자아는 딴 말이 아니라 내가가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는 자기 안에 있는 걸 하나도 안 내려놓고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안에 안 좋은 것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는 꼭꼭 숨기고 포장을 합니다. 나쁜 거는 안 버려요. 숨겨요. 거기에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대신에 사람들 앞에서 늘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딱 쓰고 자기의 잘난 거, 잘한 거 이거를 부각시키면서 하나님, 이런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주시고 보상해 주세요. 내가 잘한 거 인정해 주세요. 갚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10배, 100배 성경 말씀대로 갚아 주세요. 하나님한테 존칭을 쓰지만, 높이는 것 같지만 그거는 뭐냐? 내가 요구하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실까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본과 근본이 잘못된, 하나님이 전혀 받으실 수가 없는 헛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성전에서 기도를 하던 세리의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13절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기도가 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거 자기 얘기 한참 하는데, 세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죄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말합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고 찾으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 찢어지고 깨진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빛과 번쩍한 포장이 아니라 상한, 깨진, 찢어진 심령, 마음. 그 당시에 세리는 모든 사람이 입에 거품 물고 손가락질하던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을, 유대인을 배신하고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거두는 이 매국노, 가장 나쁜 놈, 그래서 지탄을 받는 게 세리입니다. 창녀와 세리가 동급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본문의 세리는 다른 세리들과 달리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면서 열려지고 비어지고 가장 낮아진 그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거부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지금 나 모습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악하지만, 추하지만, 더럽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지만, 하나님 내게 부디 인자와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 좀 받아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완전히 달라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다 이거예요.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 일도 없고, 뭐냐? 하나님 나는 죄덩어리요, 나는 죄인이니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고, 바로 이 낮아지고 열려진 마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고개를 바싹 치켜들고 자기를 높여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를 깨뜨리고 낮추고 은혜만을 바라는 세리를, 너는 의롭다, 너는 나와 일치하는, 내가 거저 베푸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많이, 오래, 열심히, 뜨겁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열려지고 비워진 이 마음, 속중심, 열려지고 비워진 마음으로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부터 이 내적인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내적인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길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엘리압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윗의 첫 번째 형, 키가 크고 잘생긴 엘리압 타고 오니까 사무엘은 속았어요. 오, 왕감이 왔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버렸다. 그리고 말째인 여덟 번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저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힘, 내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너 뭐 할 수 있어? 너 이거 자격증이 있구나? 그럼 이거 해. 예, 교회에서 교역자를 뽑을 때도 유능한,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시킬 수 있으니까. 너 그거 하면 되겠네. 너 능력이 있으니까 되겠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냥 인간의 힘, 자원, 그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을 옳다고 여겨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도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도의 기본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낮추고 내려놓고 비우는 열린 겸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귀신이 안 떠나가고, 기도하는데 왜 상황이 안 바뀌고, 기도하는데 왜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자유하지 못하냐. 그 이유는 기도의 기본 자세와 태도와 기초가 주님 앞에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접하고 아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아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자리에 고집하는 게 아니라 악한 길 떠나고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부름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해라. 악한 길을 떠나라. 내가 하나님이 볼 때 악하다고 여기는 거에서 떠나라. 악과 뭉쳐있지 말고. 왜? 악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땅에 머물지 말고 악한 길을 떠나라. 낮고 겸비한 열린 상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낮아지고 열려지고 깨지고 겸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한 상한 마음이 내가 기뻐하는 마음, 내가 기꺼이 받아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마음이니, 너희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너희 자신이 옳다 잘한다 주장하는 딱딱한 교만한 마음, 자아를 내버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삶을 살고 있는 대책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안 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안 기뻐하고,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고, 예? 너 용서해라 근데 용서 안 하고, 염려하지 마라는데 염려하고 안 잡고, 우리는 자아의 그걸 안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뭐 그렇지 뭐 맨날 그딴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그거 갖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내가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를 마음 아파하고 숨어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거, 그걸 다 끄집어내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입기 원하오니 나를 받아주세요. 아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받아주세요. 우리 교회를 좀 받아주세요. 이 나라 민족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더 간절한 열리고 비워진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하나님 말 그게 익숙하지가 않고 잘 안 되더라도, 응? 우리의 괴리는 뭐냐? 그렇게 하려는데 눈물도 안 나오고 마음은 밍숭맹숭하고, 그래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게 옳다는 걸 깨닫고 그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걸 시작하고 힘쓰고 애써 계속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머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배 시간 정해놓고 조금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끝났네? 끝. 근데 지금은 끝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우리가 오늘 지금 밤 10시인데 우리는 11시 되면 예배가 끝나요. 근데 11시면 예배가 무조건 끝나야 되나요? 아니요. 12시까지 할 수도 있고 밤을 새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밤을 새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할 수도 있다는, 그게 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에요. 기도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살기 위해서는 지금은 거기에 올인해야 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죄송해요, 부담드려서. 그런데 살려면 이 처방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누군가는 마음에 불이 임해서 나 기도해야겠네, 기도하기 원해요, 근데 내가 육신이 약하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웃기고 앉았네. 그 사람은 불 보듯 뻔해. 심판을 아직 안 받았지만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이미 판결이 나요. 요한복음을 보면 종말은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심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를 해야 할 문제와 내용이 너무도 많아요. 모든 게 너무도 어려워요. 개인의 삶도 너무 어려워요.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어렵고, 실직도 많이 하고, 질병은 코앞에 와 있고, 애들 교육도 어렵고, 미래가 어렵고,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고, 내일은 난 몰라요. 정말 기도할 게 너무도 많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걸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머무는 거예요.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나라와 민족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했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하고 일치되게 해주세요. 불순물이 빠지게 해주세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자기 거를 하나님이 아끼세요. 자기 거를 하나님이 복내리세요. 그게 성경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되 형식적으로 몇 마디 잘못했어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지도록, 이 속에 있는 게 깨지도록, 그렇게 안 깨지는 견고한 게 깨지도록, 그리고 눈물이 좀 흐르도록.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 칼럼을 제가 보고 말씀을 우리 교역자들에게 드렸는데, 눈물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뻔지르르하게 말해도 눈물이 안 나오는 회개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물론 억지로 우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안 속아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게 속이 딱딱한가, 이거를 깨달으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 흘리셨습니까? 영화 보고 운 거 말고, 뭔가 이렇게 혼적으로 운 거 말고, 언제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처럼 애통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죄 때문에, 이 나라의 되어지는 현실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 때문에, 언제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 값진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그런 새로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세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매진합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잘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긍휼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의 고백 갖고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새롭게 임해서, 아멘. 하나님이 콕 집어서, 오, 여기 상한 마음이 있구나, 오, 여기 깨진 마음이 있구나, 내가 찾는 보배로운 마음이 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분이 예비하신,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나게 하는 복된 기도의 성도, 기도의 가정, 기도의 교회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주의 말씀을 증거했고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런 말씀이 맨날 듣는 말, 맨날 하는 말, 이렇게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새 영을 부으셔서 정결하고 깨진 마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낮아지게 만드셔서 예수님이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낮추고 깨뜨릴 때,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새 일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밤에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찬양을 도와주시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눈물의 샘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